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휴가를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실 터인데 어떤 휴가 계획, 시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휴가 가고는 싶지만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하고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쉼이 선택일까요? 쉬고 싶으면 쉬고 쉬고 싶지 않으면 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형편이 되면 쉬고 형편이 안 되면 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혹은 쉼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일까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다 아시죠?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 노래만 하던 배짱이가 겨울 되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개미 집에 갔습니다. 개미 집에 갔더니 그 개미 동굴에는 먹을 것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는데 개미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쩐 일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다 죽어버렸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일벌레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도 주시고 쉼도 주신 겁니다. 요즘은 창의성이 결정적인 시대입니다. 잘 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은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한국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세계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잘 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기껏 한 달에 화투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냥 놓으면 되는 거지, 노는 것도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테크가 필요하듯이 휴테크도 필요합니다. 잘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 없는 삶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고 쉼 없는 삶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과 쉼은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서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쉴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최근에 회생제동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는 전기 모터가 있죠. 보통 일반 차는 막 달리다가 이제 서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의 에너지가 다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다 흡입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전기 모터가 있는 이런 자동차는 설 때 그 서는 힘으로 전기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배터리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쓰는 거죠. 멈춤의 힘을 달리는 에너지로 바꾸는 이 지혜, 쉼을 재충전의 기회를 만드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겁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의 방법을 많이 주십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잠이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이고 그리고 휴가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가장 잘 쉬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쉼을 주셨을까요? 쉼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쉼을 필요로 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쉼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살 수 있게 만들었다면 쉼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피곤할 때, 쉼을 필요로 할 때
나는 피조물이구나 겸손히 생각하고 쉬어야 됩니다. 피곤한데도 그 피곤을 무시하고 함부로 일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신 쉼의 방법, 잠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면 됩니까? 누워서 눈 감고 자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쉬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잠을 자야 할까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제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다. 하나님이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신 겁니다. 왜 낮을 지으셨을까요? 일하기에 적당하도록 밝은 낮을 지어서 낮에는 일하게 하셨습니다. 타락 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잘 수 있도록 어둡게 캄캄하게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쉬라는 것이죠. 밤에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잠자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해가 지고 어두우면 잠자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밤에도 환하게 대낮처럼 밝혀놓고 일을 하고 노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잠자는 리듬이 깨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이 불면증 치료에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잠자는 버릇이 나쁘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잠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아침에서 저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저녁을 하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이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본 겁니다. 그럼 하루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잠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비우고 회복하는 특정 스케줄이 우리 몸에 있다. 그것을 체내시기라 말하는데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는 면역 체계가 정비됩니다. 이 시간에 바이러스가 싸우고 암세포를 죽이고 그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시에서 1시 사이는 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시에서 5시 사이는 폐를 청소하는 시간, 그리고 5시에서 7시 사이는 대장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을 자야 이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제대로 몸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보통 종달새형의 사람이라 그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올빼미형 인간이라 그러는데 혹시 올빼미형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꿔야 돼. 습관은 고치기 힘들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잠을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5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결심해야 됩니다. 새벽 깨우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잠을 통해서 완벽한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힘차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선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잠을 달게 주무시고 날마다 쉼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잘 주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쉼의 방법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럼 주일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왜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려고 너무너무 피곤하셨어. 그래서 쉬셨습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겁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안식일 제도는 우리 인간 건강에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최근에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가 의학적으로 규명했습니다. 헤글러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평소에 일을 하고 잠을 자는데 그 낮에 일한 그 일주일에 일하면서 소비한 그 산소가 밤에 잠을 잘 때 다 회복돼야 될 텐데 조금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점점 누적되는데 이제 하루 쉴 때 그 부족한 산소량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일주일에 계속 일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당나귀를 가지고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안 쉬고 매일 일을 시켰더니 당나귀가 하루에 20km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니까 30km, 40km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니까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욕심내서 주일까지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도 피곤해지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돈을 많이 못 벌게 됩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면 건강해지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왜 우리가 주일에 쉬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피조되어서 제일 처음 만난 날, 아담 하와가 제일 처음 맞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가 눈뜨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에게 제7일은 안식일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죠.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의 완성의 표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다 먹고 나가려고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죠. 급해서 형님께 전화를 합니다. 형님, 제가 식당에서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왔습니다. 형님 와서, 야, 너희들 밖에 나가 있어라. 그리고 형님이 주인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제 형님이 식당 문을 놨으면 계산이 완료된 증거죠. 식당에서 계속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 안 됐나 모르는데 식당에 나오는 순간 계산 다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지 안 지불하셨는지 계속 무덤에 계시면 알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이 다 완수되었음을, 다 지불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주일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안식일인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7일이 첫 창조의 완성이라면 주일은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안식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죠. 주님,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큰 기쁨, 소망 가득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한 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면 이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게 되면 일주일 전체가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자동차가 출고되어서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됩니까? 주유소부터 가야 됩니다. 기름 넣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일주일을 산다면 그 일주일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산 것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산 것 아닙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난 교인이 생깁니다. 난 예수 믿으면 교회는 안 나가. 그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실까요? 그건 모르죠.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정상적인 자녀로 볼 수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객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가난한 교인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제7의 안식을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이 나라 없이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정체성 유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시고 매주일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출발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쉼의 방법은 절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휴가겠죠. 하나님은 잠을 주시고, 그리고 주일을 주실 뿐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장마절 같은 절기를 주셔서 그 명절을 맞이해서는 한 일주일 동안 쉬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과 함께 유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온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휴관,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꼭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시간 내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이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쉬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향성의 사람은 활동하기 좋아합니다. 사람을 막 만나면 막 에너지가 생겨요. 반면에 내향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조용히 혼자 방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쉬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죠. 또 직업에 따라서 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만약 정신노동자라 그러면 휴가 때는 좀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정신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반면에 육체 노동자라면 몸을 너무 많이 굴리면 과로가 되겠죠. 그런 분은 조용히 있으며 독서하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좀 몸을 편하게 쉬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이 함께 휴가 갈 때는 이게 막 성격이 막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자 그러고, 휴가 갔다 와서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족이니까 함께 쉬어야 될 텐데 다 원함이 다릅니다. 그때 서로 양보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우리를 재충전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의 잠 속에서, 매주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시고 천국을 경험하시고 재충전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